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성경 한 권을 뽑아서 연속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가복음서를 쭉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균형 잡힌 양식을 먹고 자라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있죠? 그러면 사업 얘기만 나오면 귀가 번쩍 뜨여요. 그렇죠? 운동에 미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툭 건드리면 무슨 얘기만 하죠? 운동 얘기만 해요.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선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기도. 모든 것이 균형 잡힌 게 건강한 신앙인데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다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설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서 영양실조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웬만하면 강해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성경 한 권을 따라가면서 쭉 설교하면요, 저도 제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설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왜 제가 원하지 않는 걸 설교해야 되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성경 한 권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기 싫어도 제 관심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합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특별한 절기나 행사가 아닌 이상 우리 함께 야고보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옥 같은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가 썼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쓴 사람은 어디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씁니다. 김은택 보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야고보가 살았던 1세기, 예수님과 야고보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 둘 다 어디에 썼냐면 편지 제일 앞에 썼습니다. 여기서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라고 편지 보내는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곧바로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라고 편지 받는 수신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일단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어릴 때 철수 영희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 어렸을 때 흔한 이름들 있으시잖아요. 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세대별로. 저 어릴 때는 철수 영희였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철수야 놀자, 바두가 놀자, 영희야 놀자.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얼마나 흔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안 됐는데 그 12명 중에도 야고보가 몇 명 있어요? 큰일 났네. 몇 명 있어요? 벌써 2명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2명이 있어요. 일단 요한복음을 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죠? 그리고 12제자 이름을 외우다 보면 제일 마지막쯤 가면 또 누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얼마나 이름이 흔한 줄 알겠죠? 벌써 2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 그 둘 중에 누굴까요? 잘못 찍으면 큰일 나는데 누구겠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네, 둘 다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그 남편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남매 중에 제일 맞이였던 야고보입니다.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요,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어요. 김은영 집사님이 저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죠? 틈만 나면 승질낸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지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고향 가셨을 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이분이 단순히 내 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순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저는 야고보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읽다 보면 여러분 이제 곧 느끼시겠지만 야고보서는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비유로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말을 돌려하지 않는 게 이게 원래 제 성격하고 잘 맞아서 저는 야고보서 읽을 때 참 편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문장이 길지가 않아요. 문장이 다 짧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문장이 길고 짧은 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원래 원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바울은 한 페이지를 한 문장으로 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문장을 다 짧게 썼습니다. 구약 빼고는 명령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12지파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게 12지파.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나온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성경에서 12지파 이런 말이 나오면요, 그냥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복음 사역을 야고보라는 이 사람과 사도 바울 두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복음 사역의 주축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베드로가 같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사역을 했느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축이 베드로와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와 바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기 사역의 대상, 누구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흩어져서 세계에 살고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물론 야고보서 말씀은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거지만 실제로는 오늘날 2024년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 시험과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여러분 시험과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시험과 지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시험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시험에 빠질 때 그걸 어떻게 하래요? 그냥 기쁨 아니에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게 시험입니다. 경제적인 곤란을 겪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경제적인 시험을 받는 겁니다. 안 믿는 가족이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막고 어려움을 주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교적인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고 나쁜 친구 사귀고 속을 썩이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나쁜 말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님들, 가정적인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 다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 들어와서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뒤에 오는 차가 핸드폰 하다가 내 뒤에 와가지고 꽝 받았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뭘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험? 건강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닥칠 때 우리 반응이 어떻죠? 보통은 낙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그 낙심은요 곧바로 원망으로 번져갑니다. 낙심해서 딱 잘라내지 않으면 원망으로 번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에이,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기분 나쁘다. 우리가 시험 겪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낙심이고 그 다음은 원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래요? 이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볼게요. 경제적인 시험이 닥치고 건강의 시험이 닥치고 신앙의 시험이 닥치고 가정의 시험이 닥치면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떠세요? 이럴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되세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야고보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했을까? 이유는 시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시험 자체가 좋아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오는 뭐가 좋아요?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자체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거기에서 오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임신이죠. 임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자매님들 처음에 결혼해서 임신하는 모습 보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막 얼굴 붓고요. 걸을 때도 임신하기 전처럼 활기차게 걷기 힘들잖아요.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막 활기차게 걷던 자매님들이 임신해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힘든 거 보면 게다가 또 만삭되면 어때요?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기 낳을 때 무지하게 아프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 아기를 가진 게 아니라면 임신한 자매님들 슬퍼하는 거 못 봤습니다. 다 기뻐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아기 낳을 때 진통 많이 하고 고생해서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진짜 그때 죽을 뻔했잖아. 여기 우리 중엔 또 삽으로 꺼냈잖아. 수술했잖아. 나 그때 진짜 죽을 뻔했잖아. 뼈가 다 으스러졌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아기 낳고 조금 지나면 소름 끼치게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더 낳을까? 이거 왜 이래요? 임신해서 몸이 무거워지고 입덧하고 고생하는 게 좋아서 그렇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즐거워서 그래요? 아닙니다. 생명을 하나 탄생시킨다는 엄청난 보람이 있기 때문이죠. 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이 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할 때 내 인생에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임신할 때 오는 모든 불평과 고통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자매님들이 둘째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아픔을 잘 아는데 셋째도 낳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고 새로운 인격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해요. 아픔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절대로 형성되지 않거든요. 해산의 고통처럼 아픔을 겪어야만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 편히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인격으로 태어나려면 시험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고보는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축복을 받는 중에는 인격 변화 안 생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축복받는 중에는 인격 변화는 안 생겨요. 기분은 좋지만. 이상하게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고난 중에 일어납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고 어려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동정심을 배우고 내가 아파 볼 때 다른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남이 아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진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을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금방?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시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다 겪을 때요, 다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거의 우리가 만들어낸 시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내가 돈 욕심 많아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받는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생기는 가정의 시험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를 놓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95%는 그런 것 같아요. 95%. 그리고 설사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미움받고 핍박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시험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미 시험들이 많아요. 나에게서 오는 시험 90% 이상,
죄악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따라오는 시험,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런 시험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기의 소원대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어떤 시험은 그냥 그 속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9달, 10달 임신 기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기 위해서 아픔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두시고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시험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도록 두지도 않으십니다. 군대 간 군인들이 처음에 훈련소에서 훈련받잖아요. 처음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그렇게 안 간다고 하죠. 근데 훈련에는 반드시 뭐가 정해져 있어요? 훈련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 시험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훈련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은 허락 자체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마련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은 또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시험이 어려운데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 기뻐하라는 말씀을 감정에 대한 말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라면 내 마음대로 기뻐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감정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손재영 집사님 슬프십시오. 어떠세요? 이런 말 들으면 집사님 슬퍼지세요? 마음이 슬퍼야 슬프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슬퍼지세요 하면 슬퍼집니까? 여기 성경에서 지금 야고보가 기뻐하라고 기록한 이 말씀은요, 의지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의지의 결단. 다시 말하면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서 원망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안 힘든 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뻐하기로 결정한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결정해놓고도 슬플 수 있지만 계속해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최근에 좀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 조금 할 것 같아요. 아주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그게 어려움이라기보다 도전으로 느껴지고 조금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전 성격이 좀 급해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잖아요. 유전자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유가 좀 생겨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는 거지? 하고 기대감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어려움보다는 도전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그게 도전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제 마음속에 저절로 기쁨이 생기는 건 전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이제는 기뻐하기로 결정해보자, 이런 마음이 조금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 중에 있으십니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무언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텐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쓰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계속 있다? 이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기로 결정하면서 살아가시는 창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자, 이제 우리는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중에 있을 때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인 시험을 겪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경제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기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죠? 뭐예요? 당장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거 문제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시험 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에 이어서 5절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말씀은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시험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5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시험 중에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시험을 이겨가는 동반자이십니다. 금방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요, 누군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요, 한두 번은 들어줍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3번, 4번, 5번, 10번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얼굴에 짜증의 빛이 서립니다. 그죠? 들어주는 사람도 착한데, 정말 착하신 분인데 짜증을 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길도 모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어쩌면 돕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짜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1번, 10번, 100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말해도 하나님은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주시되 어떻게 주세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민거리, 시험거리 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문제 해결보다는 욕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거 봐.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때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 내가 얘기했잖아 분명히. 야단만 맞아요. 더군다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찾아가면 어때요? 내가 그때 성경에 써 있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때 말 안 듣고 왜 이제 와서 도대체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정상적인 사람은 마음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죠?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이 궁극적으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들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책임인 걸 아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갈 때 나무라는 법이 없으심. 나무라지 않으세요. 야, 이거 결국 네 잘못인 거 알지? 너 잘못했잖아.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고집 부리더니, 그렇게 10년을 고집 부리더니, 그렇게 30년을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 꼴 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나무라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생활을 개선하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눈을 돌리고 찾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생활에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식은 머릿속에 든 거죠. 그죠? 지혜는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얘기할 때는 머릿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크고 작은 부분에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문제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믿어요. 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나와 임마누엘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느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생활에 관심이 있고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지혜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믿어질 때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 또 어떤 일을 맡을 때 대부분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목사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올해 맡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 하다가 어려워지든지 또 결과가 별로 없을 때, 특히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처음 이 직분, 이 사명, 이 사역 오래 맡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에게 편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했다가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니까 뭘 들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결정하는 데는 신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신이 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90%, 95% 이상은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른 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알면서 안 하는 게 문제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1번 너무 쉽다. 2번 너무 어렵다.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 패션 잡지 읽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야의 책 읽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비행기 타가지고 면세점 면서 살 수 있는 그 쇼핑 리스트 책 보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누가 시켜서 정독하세요? 그건 쉬운데 똑같은 책인 성경은 왜 어려워요? 성경 읽으려면 성경 읽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걸 말리는 세력이 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반대로 그렇다면 또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쉽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실 때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 부부 중에 다 그 사람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목장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내가 이상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주일학교 선생님, 배우자의 입술, 친구, 목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하셔도 귀를 안 기울이니까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 설교하고 나서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1%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성경에서는 눈물로 회개한다고 돼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분 듣기에 기분 좋은 소리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좋을까요? 뭐 설교 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려워요. 왜 두렵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분에게 말씀하실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호기심을 갖고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는요, 믿음이 좀 성숙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좀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접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직관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납득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거는 직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고차원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90%, 95%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니까요. 이거 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큰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들으면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겐 성경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실수하는 분들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끝까지 순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의 직관하고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체험만 추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나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왜 허락하시느냐?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 시험 당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10달 후에 태어날 아기를 기뻐하면서 모든 고통을 참아내듯이 우리도 시험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시험 중에 기도하면서 내 앞에 닥친 이 문제 제발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마시고 내 앞에 닥친 이 문제 기도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지혜를 구하셔서 그것들을 결국에 다 헤쳐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